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의 일반적인 의미를 말한다면은 모든 범사의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잘 풀려져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형통이 그런 의미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범사가 모든 일들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렇게 순탄하게 풀려져 나간다라는 의미로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을 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서 범사의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참 이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은 조금도 사실 형통한 일이 없습니다. 크게 요셉의 일생 가운데 한 세 번 정도의 극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 형들의 미움을 타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살인계획을 세우잖아요. 살인계획을 세웠는데 유다가 간섭하여서 구사일생으로 웅덩이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노예의 몸값이죠. 이 은 20에 팔아 넘겨졌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요셉이 팔려간 곳이 지금으로 말하는 에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왕의 친위대장으로 있는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이제 그 집의 하인으로 또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잘 하여서 인정을 받았지요. 인정을 받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다가 어느 날 요셉을 자기의 침실로 부릅니다. 그래서 나하고 한번 통관하자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도망가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두 번째 고난을 요셉이 맞이하였습니다. 그 감옥살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런 가운데 그 나라의 고위 관리직인 두 관원장이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룻밤에 둘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희한한 꿈이어서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꿈꾼 대로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였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그 바로의 왕이 또 희한한 꿈을 꾸게 되지요. 그 희한한 꿈을 꾸고 온 나라에 통보해서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있느냐라고 지혜자들을 탐문해 보았지만 한 사람도 왕의 꿈을 해몽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감옥에서 만난 그 꿈 때문에 석방된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출난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사형당하게 되었고 한 사람 나는 이렇게 복권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발탁되어져서 왕에게 그렇게 가죠.
그래서 왕이 꾼 꿈을 요셉이 사실적으로 눈에 본 것처럼, 자기가 꾼 것처럼 정확하게 꿈의 해몽을 하면서 그 꿈의 의미를 잘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한 대로 이집트 땅은 물론이고 그 근동의 모든 땅들에 큰 엄청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집트 땅만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는 7년 동안 양식을 잘 창고에다 자국자국 저장하고, 또 7년 또 흉년이 들었던 그 꿈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라의 모든 일을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양식이 없는 근동에 흉년을 만난 나라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집트는 이런 요셉의 꿈 덕분에 큰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 안에서 요셉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온 나라의 살림을 맡아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아주 어려운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요셉이 비록 고난의 큰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였고, 그런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자신의 손을 두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만사형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구원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간섭받고 차압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준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주 정확하게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일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이고 큰 고난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해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본의 아니게 때로는 역경 속으로, 때로는 순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단련되는, 믿음이 단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 가치로는 우리 인생을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스디슨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그냥 우연하게 전개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간섭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깊이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내 인생의 좌표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오직 성경대로만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또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오마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가십니까? 성경대로 다루고 가신다. 이게 성경 안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좌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오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을 간섭해 가십니다. 왜? 구원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주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기어이 주께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나가신다. 무슨 단련입니까? 믿음의 단련이죠. 어려운 일 만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쉬운 길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가시면서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과 에서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와 유기된 자의 삶을 우리에게 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 언약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차압당한 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에서는 떡 한 그릇을 위하여서 승승장구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에 모든 삶을 투자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을 추적해 가면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고 에서는 반대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땅에서 어떤 자기의 성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야곱은 그와 반대로 돌아올 세상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결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칠척 아버집을 떠났습니다. 떠났죠. 그게. 떠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셔서 거기에서 또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죠. 정말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장막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길도 가만히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삶을 통째로 간섭하셔서 인도를 하시는데 바울의 삶이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스럽고 고통의 연속선상에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간섭하신 인생이 왜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려웠을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의 언약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단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여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바울의 삶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젖어 있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바울은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형통의 일반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모든 일이 자기의 뜻과 마음대로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탄하게 되어져 가는 것,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27장부터 읽어보면은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이제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 보기에는 이제 기온이 심상치 않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지금 항해를 하면은 아주 앞으로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가는 도중에 엄청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다는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 시간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쩝니까? 배가 흘러가다가 거의 파산되기 직전에 이제 어떤 섬에 걸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섬이 여기에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멜기데 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데 섬에 배가 정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을 하기 시작하죠. 온 몸이 젖어가지고 한기가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 섬 원주민들이 그들을 영접을 하고 불을 피워줍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불을 피우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짚는 과정에서 독사가 그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죠. 그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섬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저를 심판했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곧 몸이 붓고 이렇게 해서 독기가 올라가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섬 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고 그렇게 놀라는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독사에게 손이 물렸습니다. 근데 조금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은 형통한 길을 탔다. 왜 형통한 길입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조금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 안에서 바울은 목적지를 향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현재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의 연속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죠. 이런 과정 안에서 엄청난 폭풍에 그가 살아났고 또 맹독성 독사에게 손이 물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바울의 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이 깊어져가고 깊어져가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로 놀라운 일,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지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구나. 은혜를 부어주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 안에서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단련되어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로 바울은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형통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범사를 간섭하셔서 항상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사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해봅시다. 자, 나는 지금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장되어지고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전자같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간섭하심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고통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형통한 삶의 은혜가 뭐냐면은 모든 일이 뭐라고요? 나는 자족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말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합시다. 나는 모든 일에 일체 자족의 비밀을 배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을 끌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